자, 왕상 오늘 18장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엘리야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 다 됐어요. 드디어 오늘 불이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이 고백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고백이라는 것은 사랑 고백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만나볼래? 나랑 결혼할래? 이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백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기적인 고백, 시작. 그 다음 이타적인 고백, 시작. 자, 이기적인 고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이 부모를 찾아와서 자식들이 돈이 떨어지면 부모한테 손을 벌리고 돈을 달라고 해요. 근데 돈을 달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항상 엄마 사랑해. 엄마 내가 엄마 사랑해.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뒤에는 돈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할 때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자식의 고백은 돈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기적인 고백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선거철이 좀 있으면 6월에 다가오는데 선거를 하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항상 보면 우리를 위한 이런 국민을 위한 이런 공약을 내걸고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막 약속을 막 하잖아요. 근데 그래놓고 당선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당선이 되는 순간 입을 싹 닦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 우리가 많이 속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결국은 이용하고 배신하는 이런 고백들을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타적인 고백이 있는데 이타적인 고백은 이런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상대방을 세워주고 위로와 격려로 마음을 살리는 고백이 이타적인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부모를 찾아와서 사랑한다 얘기하고 잘 지냈나 얘기하고 잘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돈을 얻기 위한 그런 고백을 부모가 알까요? 모를까요? 부모가 압니다. 찾아와서 돈을 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속내를 모를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도 모르는 척하고 기꺼이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고 또 필요한 돈을 쥐어주는,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이런 고백이 부모의 고백, 이타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런 고백들, 이타적인, 이기적인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것이 이기적인지 이타적인지 자신조차 모르고 분간할 수 없을 때가 우리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 있었어요. 왜?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합 왕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여호와를 참신이 아닌 거짓신으로 몰아붙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참신으로 삼아서 정권에서 밀은 거예요. 그러면서 공식 신으로 선포하고 바알 신을 참신으로 고백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 모른다? 알지만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왜?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위기가 오니까, 문제 생기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부르짖었지만 불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았어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을 열고 불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이 하늘에서 떨어진 불은 단순한 불이 아니라 재물과 나무와 흙과 돌과 도랑에 있는 물까지 완전히 태우고 삼켜버리는 맹렬하고 뜨거운 불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엄청난 불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도 해를 입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이 떨어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불이 떨어졌을 때 그 강력한 불이 떨어졌는데도 사람이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것도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연속된 두 번의 기적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엎드려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에서 보았지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으로다. 왜 두 번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불이 떨어진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불이 떨어졌는데 두 번째는 타지 않았어. 강력한 불이 떨어졌는데 흠뻑 젖은 재물을 다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 이 놀라운 두 가지의 기적 앞에 그들이 엎드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진짜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인 고백일까? 아닐까? 과연 진정한 고백이었을까요? 불이 떨어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누구를 외쳤습니까? 누가 참 하나님이라고 외쳤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하나님을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런데 방금 불이 떨어져도 아무도 타지 않는 그 기적을 경험한 뒤에는 하나님이 여호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외면하다가 부모가 큰 돈을 준다고 유산을 약속하면 그때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내가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자식들,
이런 자식은 여러분 효자입니까? 효자가 아닙니까? 효자가 아니에요. 평소에 잘해야지. 평소에는 영 끊고 살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 돼서 유산을 상속할 때가 되니까 그때 가가지고 얼굴을 비추고 잘하고, 이것은 효자가 아닙니다. 하늘을 가른 불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고백한 겁니다. 그들이 진짜 진심으로 감동된 고백이 아니라 두려움에 굴복하고 힘에 눌려서 무릎을 꿇고 진정한 고백을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찾지 않다가 큰 병을 얻고 나서 우리는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주님을 찾지 않다가 내 인생에 문제가 막 찾아오면 그제서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엎드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바라는 고백은 이런 두려움에 휩싸인 고백, 벼랑 끝에 몰아서서 어쩔 수 없이 찾는 고백 말고 진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말을 하잖아요. 언어가 있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언어가 없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소리는 내지만 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말을 가지고 있고 언어를 쓸 수 있어요. 이거는 특별한 능력이고 귀한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언어의 능력을 주셨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보면서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혜로우심을 고백하는 인간 본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균열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고백, 하나님을 구하고자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위한 고백,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고백이 이제는 이타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이기적인 고백, 나 자신을 위한 고백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고백들이 넘쳐나기 시작했고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고백들을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강한 자 앞에 서면 비굴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고백은 이 순수한 동기를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기도 어렵고 이제는 더 이상 죄로 물들어서 우리는 이런 가짜 고백, 이기적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해버렸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돌아올 수 없음을 알았어요. 먼저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고 결국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기적을 봐야지만 고백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멜산 위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재물과 젖은 나무와 흙과 돌과 도랑의 물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태워버렸어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엎드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불이 없었다면, 그 불을 내리기 위한 엘리야의 기도가 없었다면 여호와를 끝내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 구약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 다시 말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말로만 하지 않아요. 말씀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무능하게 조용히 증거 없이 그냥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반드시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런 능력과 기적을 통해 함께 오신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불이 내린 것처럼 예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지하고 예수를 믿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그 완고한 사람들에게, 그들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들에게 그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백을 이끌어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깊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권능과 능력으로 오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창조할 때의 그 신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로만 하지 않아요. 말로만, 혀끝으로만 외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완전 삼켜버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크고 분명한 권능과 능력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완악한 백성들도 그 기적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동시에 능력으로 그 기적을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큰 능력을 베푸실 때 수많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기적을 나타내면 사람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기적을 보았어요.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단 말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그렇게 기적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힘을 얻고 귀신의 힘으로 저런 기적을 나타낸다,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 예수님이 하는 기적들, 이런 걸 보면서 미쳤다라고 조소하고 조롱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 외에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기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반발이 심해지고 반발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지 못해서 죽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거부한 것도 아니고 기적의 숫자가 작아서도 아니에요. 너무 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다 했지만 그들은 기적을 행할수록 더욱 반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자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뿌리쳤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는 불 앞에서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 엎드림이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었고 그 기적 앞에 두려워서,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가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크신 권능과 기적으로 이 땅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미움을 사셨고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도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는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추악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달달 외웠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시대를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로만 선포하지 않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립니다. 분명히 크고 그 분명한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오해를 했어요. 마술사다, 귀신 들린 자다, 그리고 막 사람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오락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많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기적을 눈앞에서 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 맞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을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나사렛 촌 출신의 평범한 목수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크고 놀라운 기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예수님은 숨김없이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떤 기적을 나타내실지를 다 예언돼 있고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백이란 절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먼저 깊은 사랑을 목격했을 때, 감동받았을 때 우리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고백이 열리고 무릎이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진짜 고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에다가 우리가 아무런 고백을 쏟아낼 수 없습니다. 먼저 무언가가 나타나야 되고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야 진짜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크신 능력으로 보여주실 때, 그 역사의 놀라운 역사 앞에 설 때 모든 백성들이 엎드리고 경배하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고백할 수 없어요. 스스로 엎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먼저 선행되고 그 선행되는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는 모든 자들의 입을 열게 하고 모든 자들의 무릎을 꿇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백은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내린 불, 아까 서론에 얘기했지만 작은 불이다, 큰 불이다? 큰 불이다. 그러니까 그 다 젖은 것도 한 번에 태우는 거 아닙니까? 진짜 불이에요.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었습니다. 불만 기적이 아니라 해가 없는 것도 기적이에요.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것, 아무도 타지 않은 것, 그을리지 않은 것도 기적이에요. 그 불로 인해서 온 백성이 엎드려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보다. 엘리야는 불의 사람으로 불립니다. 기적의 사람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왜? 하늘에서 불을 내렸으니까. 이제 엘리야 앞에 서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살려졌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고요, 백성들이 살아났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쫓아가서 바알 제사장들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회하고 돌아올 수 없도록 그들을 막았던 방해물들, 그 방해물들을 완전히 다 제거하고 처단하고, 이제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바알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바알과 제사장들을 따랐습니다, 그 대상을 다 제거하고 처단해서 회개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백성들이 이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야, 엘리야만 진짜 선지자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엘리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회개를 들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삶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엘리야가 있다면 신약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왜? 엘리야를 통해서 회개의 길이 열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길이 열렸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아니 온 인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왜 위대하냐면,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삶을 미리 살아낸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위대한 자고 엘리야가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이 본능적으로 뭔가 기대고 싶어 해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전에는 자기가 가진 갈망, 자기가 가진 이 본능적인 기대고 싶은 마음이 다른 곳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엎드리고 거기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돈이 좋은 사람은, 돈이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돈에게 엎드리고 돈을 달라고 고백해요. 인기, 명예가 필요한 사람은 거기 가서 엎드려서 인기와 명예를 달라고 합니다. 다 자신이 원하는 곳을 찾아가서 엎드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크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으시고 모든 자들 앞에서 다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 앞에 엎드리고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에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거기서 얻을 것처럼 느끼지만 그 고백은 가짜 고백이고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한 그런 수단의 고백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기적으로 우리에게 미리 길을 다 열어주시고 이미 돌아올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진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면 우리의 필요한 갈망, 우리의 필요한 것도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혼동스럽고 흔들리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분명히 해주셨어요. 우리가 흔들리고 혼동되지 말도록.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요, 크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요, 그리고 그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친히 계시하시고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부자를 버리고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기적과 같은 일이 있죠.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가능성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기적들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납니까? 여러분 좋으라고가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분께 의탁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릴 때 붙잡아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누가 우리 인생이 무너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무언가 잃어버렸을 때 누가 우리의 잃어버린 것, 무너진 것을 누가 다시 회복하고 수축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 드려야 될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렇게 엎드려 고백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으로, 무릎으로, 온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께 찬양하십시오. 날마다 경배를 드리십시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고 우리의 찬양의 모든 것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의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날마다 사람에게 엎드린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 사람 앞에 고백하기에 급급했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고백하는 자,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크고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드릴 때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 그거 아무리 구해봤자 가질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을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 부족한 것 채우시고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하십시오. 시간마다 고백하십시오. 쉬지 않고 고백하십시오. 전심으로 엎드려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은 하고 싶어도 고백이 안 될 때가 있죠. 마음은 있는데 입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무릎은 꿇고 싶은데 어디를 향해서 꿇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진심 어린 고백, 이타적인 고백, 그런 고백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예수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알아야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본 사람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려면, 그 크고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알려면 무엇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과 사랑과 기적과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분이 유일한 분이야.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야.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 어떤 존재도 대신할 수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 큐티 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결단하고 적용하고 살아보고, 이거를 매일매일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큰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주님께 내 사랑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읽다 보면 저절로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자들로 바뀝니다. 읽다 보면 내가 어디서든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아는 자, 예수 앞에 진심으로 엎드리는 자,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멈추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